네, 며칠 전에 입추가 지났죠? 저 목요일 날 입추였고 어제가 말복이었습니다. 설계상 이제 가을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여름의 그 더위는 조금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주를 보내면서 더운 날씨에 집에 에어컨도 아직까지 계속 켜두고 이제 외부 활동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집에만 그러게 있었는데 입추가 지나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조금 툴툴거리면서 보냈습니다. 가을이 됐는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 더운 거야? 이렇게 툴툴거렸었는데요. 사실 입추는 이렇게 한낮에 뜨거운 햇살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벼농사의 성패가 바로 이 날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또 한낮에 그 뜨거운 햇살을 잘 받아야만 우리가 먹는 그 나달이 잘 익고 또 살찌고 제대로 익는다고 한다고 합니다. 어느덧 8월이에요. 8월.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2025년 하반기를 향해서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네, 뜨거운 햇살에 벼가 살찌고 또 익어가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숙을 향해 나아가시길 그런 하반기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유독 오늘 되게 긴장이 되네요. 저번에 첫 설교할 때도 별로 이렇게 안 떨었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네요. 자, 혹시 로또 해보셨나요? 많이 해보셨네요. 1부 때는 딱 한 번만 해보셨는데 많이 해보셨네요.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시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로또 1등에 당첨이 돼서 한 내수 중에 한 50억이라는 돈이 생겼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그 돈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네, 여기 너무 좋아하시는데 상상만 해도 너무 좋으신가 보네요. 네. 네, 로또가 제가 2000년도 초반 제가 군복무할 때 처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저는 이제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를 할 때면 항상 로또를 사가지고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생방송으로 봤어요. 생방송으로. 그래서 생방송 여담인데 1부 때 안 했는데 생방송으로 보는데 첫 번째 나오는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왔는데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나왔는데 있었어요. 네 번째 나왔는데 있었어요. 심장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주님이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맞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4개 맞았는데 자. 제가 로또를 계속 사가지고 복귀를 했던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군 생활에서 로또라도 당첨이 돼가지고 인생 역전을 이루자 이런 큰 꿈을 가지고 매번 정말 신중하게 번호를 골랐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저는 이제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면 그래서 재수 중에 약 50억이라는 돈이 생기면 먼저는 아내에게 3분의 1을 떼주고 뭐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3분의 1 떼주고 양가 부모님에게는 이제 집을 사드리고 또 이제 매형들에게는 저에게 누나가 둘이 있는데 두 매형에게는 멋진 차 한 대씩 뽑아주고 또 누나들에게는 매형 모르는 비상금 넉넉히 챙겨주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이제 평생 드시고도 남을 정도의 양약과 한약 그리고 물리치료 한방치료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자유이용권 끊어드리고 뭐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나 가족 외에도 평소에 이제 저를 도와주고 제 기억 속에 좋은 사람으로 남아 있다면 이제 그들을 위해서도 이 50억이라는 돈을 알뜰살뜰하게 잘 쓰겠다 이렇게 멋진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아름답죠? 그런데 이제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버린 지금에서는 약간 웃음만 나오는 그런 상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아마 로또를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저와 같은 상상을 분명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50억이라는 돈이 생긴다면 우리는 과연 그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생각했을 때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항상 그 순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권이 당첨이 돼서 그토록 원했던 인생 역전을 딱 이루었는데도 그들의 삶은 오히려 복권이 당첨되기 이전의 삶보다 더 불행해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곤 합니다. 물론 제가 복권에 당첨돼 본 적은 1등에 당첨돼 본 적은 없어서 복권에 당첨되는데 왜 불행해지지? 쉽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추측해 보자면 아마도 이전에 없었던 것이 들어와서 삶을 송두린 채
뒤흔들어서 불행해진 게 아닐까. 다시 말하자면 이전에는 돈이라는 주체가 나에게 없었는데 내 삶에 그것이 들어와서 나의 인생을 돈이 좌지우지 시작하니까 그것 때문에 불행해진 것 아닐까요? 돈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형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질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악하다고라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없어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기고 또 적당히 있어도 문제는 생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돈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영역 안에서만 생기는 게 아닌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는 돈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빠진 어느 한 부자의 모습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부자의 삶을 바탕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기는 오해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고 그 오해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의 미랄되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다 보면은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교하시면서 이 생에 안락한 삶을 누리던 그 부자는 지옥에 가고 또 이 생에서 힘들게 산 그 거지는 천국에 간다라는 형태로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은 부자는 갈 수 없고 가난한 사람이 가는 곳이다라는 이런 오해를 발생케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결코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두고 있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바로 앞에는 재물을 쫓는 그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목숨과도 같이 여기며 또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다 주장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삶을 비판하며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인정해 버린다면 그것은 당시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종교적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적하며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절대로 반박할 수 없게끔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현재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밝히시고 또 그들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본문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단순히 가난한 자를 비호한다거나 또 부자를 비판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와 거지의 대비를 통해서 두 사람의 생전의 모습과 사후의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경제적인 삶이 절대로 우리의 사후 상태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두 사람을 이야기에 등장시킵니다. 어느 부자와 나사로라는 거지를 이야기에 등장시키면서 진행하시는데 이들이 이 생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자, 부자의 모습은 두 가지로 묘사가 됩니다. 부자는 그가 입고 있던 옷과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생전에
전혀 부족함 없이 또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자와 달리 나사로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그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육체적인 몸과 경제적인 면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육체적인 면으로는 헌대를 앓고 있다. 즉 종기나 고름이 나는 피부병을 그는 오랫동안 앓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거처도 없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물로 배를 채워야만 했던 비참한 삶을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자와 나사로의 생전의 모습은 본문 중간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예수님은 재물을 탐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바리새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은 누굴까요? 부자일까요? 거지 나사로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부자입니다. 부자.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부자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닌 재물을 탐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한 이야기라면, 바리새인을 대변하고 있는 이 본문의 부자는 분명히 율법을 잘 아는 인물로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통용되었던 그 시선으로 이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부자를 바라본다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기본적인 생각은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구약에서부터 통용되었던 그들의 복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녀의 축복은 물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부자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순종과 하나님의 축복과 부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바리새인으로 대변되는 이야기 속 부자는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지옥에 가게 된 것일까요? 구약의 사상에 따르면 하나님의 계명 순종과 하나님의 축복과 부가 함께 가는데, 이렇게 부를 허락받은 부자는 도대체 어떤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게 된 것일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잘 지킨 부자 청년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부자 청년이 슬퍼한 이유, 근심한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줘서 내 재산이 작아진다는 이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부자 청년 역시 앞서 설명한 그 구약의 사상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특별한 은혜, 다시 말하자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받은 그 축복을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그 사실에, 그것도 값없이 나눠줘야 한다는 그 사실에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재물,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재물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명 순종이 일맥상통한다는 이 구약의 가르침은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리로 다가오곤 합니다. 부자 청년과 바리새인으로 대변되는 오늘 본문의 부자는 한 가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부자 청년과 바리새인으로 대변되는 본문의 어느 부자,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즉, 의인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편 1편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율법 지키기를 목숨과 같이 여기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맹목적인 편견, 즉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절대로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편견을 비판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 율법 지키기를 통한 맹목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였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 또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613개나 되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그 상급에 눈이 멀어서 그 상급을 얻기 위해 외식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상급에 눈이 멀어서 외식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도 그들은 지켜 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율법을 이용하면서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통을 위하여 율법 지키기를 목숨 지키듯이 했고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책망하시고자 또 그들이 가진 그런 신학적인 상식을 정면으로 깨트리시고자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대변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끔 바리새인들이 범한 실수를 하곤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키기를 자신의 그 목숨 지키듯이 하듯 거기서부터 오는 그 상급만을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실수를 하고 합니다. 우리 또한 구원이라는 목적만을 가지고 또 형통이라는 목적만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저는 종종 청년들 중에 예배를 들어오는 애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왜 남들이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정의 내리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또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또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 많은 재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받은 그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 단지 너희 유익을 위해, 너희 꿈을 위해, 너희 비전을 위해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내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값없이 받은 그것들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한 번이라도 전한 적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 포기한 적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 내가 손해보는 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기를 우리는 즐겨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받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 받기에 집중되어 있고, 물질이라는 축복을 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형통이라는 축복을 받는 것에만, 또 성공이라는 축복을 받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나사로를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학적인 상식에 사로잡혀서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그분을 위한 믿음의 행보를 걸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는 이야기에 등장한 두 인물의 사후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아멘. 자, 부자와 나사로는 인생의 삶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인생을 살았지만 마침내 죽음이라는 동일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삶에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아무런 불편함을 없이 살았던 그 부자에게도, 그리고 일평생을 육체적인 고통과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런 거지 나사로에게도 동일하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가난한 나사로는 죽음과 함께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반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의 그 이생의 모습과 이제 사후의 모습이 완전히 전복되었다는 것이죠. 거지 나사로가 어떤 이유로 천국에 들어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부자가 왜 음부에 갔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 내에서만 본다면 부자는 분명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라는 축복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기에 충분한 재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몸도 아픈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외면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에게 있는 부라는 축복으로 주변을 돌아보기보다는 그 축복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양,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본인을 위해서만 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라는 축복을 왜 허락하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부가 하나님의 축복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그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로또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에서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어느 리서치 결과에 기재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렸었는데요. 혹시 이것 외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짐작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요?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사랑에 대해 모르는 사람, 부모가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등등등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조금 특이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물론 리서치에 랭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리서치의 밑에 댓글, 그러니까 답변의 글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사명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우리의 특징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부자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분명 사명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대화한 것으로 보아 그는 분명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라는 축복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부라는 축복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이 받은 그 축복을 나누어 주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을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지 나사로를 외면했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 또한 외면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는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저를 포함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는 돌아오는 것, 단지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이 외침에 우리가 반응해서 그분께 나오는 것을 주님은 1차적으로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께 나온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보여줘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기억하고 다음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머물겠습니까? 아멘.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의 선물들을 주변에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단순히 나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닌, 그렇게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은혜, 큰 축복을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결코 자기 희생 없이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죽을지언정,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썩어질지언정,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십니다. 순탄치 않을 겁니다. 힘들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느낌 많을 겁니다. 욕하고 비방하는 말 많이 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썩어지는 그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왜냐? 그 길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걸으신 미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모든 수고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이 가시밭길, 우리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미랄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노프텟 안성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미랄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하늘의 미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썩어지고 죽어야만 합니다. 남들이 보여지는 자리가 아닌 땅 속에서 혼자 썩고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걸으신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미랄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썩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우리 또한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만 할 때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썩어지고 죽어져야 할 그럴 때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칭찬하지 않아도 썩어지고 죽어야만 하는 그 자리를 향해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